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잠깐 소개해 볼까요? 앞에 자막 한번 띄워줘 보시면요. 제목이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면서 의사면서 사회학자인 크리스테키스가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정치학자 제임스 파울러라는 사람과 함께 같이 저자한 건데, 거기에는 1971년부터 2008년까지 12,067명에 대한 그 연구 조사의 결과가 바탕이 된 겁니다. 즉 수학과 의학과 과학으로 증명한, 수치로 증명한 인간관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저 책에 보게 되면요, 특별히 행복도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보고를 남기고 있어요. 특별히 거기에서는 3단계 영향 법칙이다라는 이론을 만들었거든요. 3단계는 인간관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 1단계라면 그 다음에 그 사람과 1단계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는 2단계가 되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면 3단계가 되는 거죠. 적어도 3단계까지는 나의 어떤 감정까지도 전이 된다라는 결과를 보고 있는데, 수치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1차원적인 관계의 행복의 역할은 15% 정도.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이 100% 행복을 느끼면 내가 그 사람과 친구 관계에 있으면 내가 15%만큼 내가 그 행복이 나에게도 온다라고 하는 수치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단계로 가게 되면은 10%, 그리고 3단계 사람조차도 나에게 6%의 행복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적으로도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옆집에 행복한 사람이 살 경우에는 내가 행복해질 확률이 34% 증가한답니다. 그리고 한 1.6km 정도 근처에 살 때는 14% 정도 내 행복 지수를 올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500m 이내 안에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42% 정도, 적어도 절반 정도의 행복감을 내가 느낄 수 있다라고 그 학자들은 연구 결과, 여러 리서치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저러한 데이터가 없더라도 우리는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서로의 감정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저 기분 좋고 웃는 사람 옆에는 왠지 나도 모르게 기분 좋아지는 거. 그러나 반대로 우울한 사람 옆에 있을 때는 왠지 나도 모르게 침체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치의 내용이 없더라도 우리 충분히 동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온갖 악성 바이러스가 우리 가족들을 멍들게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가정과 공동체를 치유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악성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행복 바이러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 바이러스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감염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어두운 감옥조차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감옥에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면서 행복이 임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 바이러스는요, 행복의 근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을 붙들든 아니면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손을 강권하여 붙들어 주시던 간에 행복의 근원자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행복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임한 그 행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주변으로 빠르게 전염된다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요, 기쁨이 넘친다, 즐거움이 넘친다, 행복이 넘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넘친다는 표현이 왜 좋냐? 그게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넘치는 건 뭡니까? 내 안에만이 아니라 내 바깥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내 기쁨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넘쳐서 내 주변 사람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기쁨이 넘치는 거잖아요. 그것은 단순히 내 안에 기쁨이 많다는 의미 다음에 그 주변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 흐르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던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치료했고
그리고 12살 먹은 죽은 소녀를 살렸던 그 말씀의 이야기 다음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물론 지난주에는요, 마가복음의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에는요, 지난주의 본문에 이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증언하지 않는 새로운 하나의 사건을 증언해주고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본문, 즉 혈육병 여인의 치유와 죽은 소녀를 살렸던 그 사건 다음에 일어나는 마태복음의 또 다른 사건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첫 번째 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치유됐던 혈육병 여인의 사건, 그리고 죽어서 예수의 손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을 주셨던 그 생명의 사건, 이 생명의 사건을 듣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아픈 자들, 특별히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쩌면 그 사건이 내 아이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대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시각장애인, 그런 마음을 갖고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 두 명의 맹인 시각장애인들이 소리를 치며 예수를 따라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훗날 여리고성에서 바디메오라는 소경도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을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요, 혈육병 여인처럼 예수님을 정확히 찾아내서 그의 옷을 잡을 만큼의 시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혹은 그 소녀처럼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불러다가 죽은 딸을 살리게 할 만큼 자기를 도와주고 간청해 줄 사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곳에 계실 그 주님을 향하여서 소리밖에 지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한 마음으로 쫓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이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부르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리치며 나온 그 시각장애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능히 이 일, 너를 치유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냐? 믿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치유에는요 항상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것이 환자인 자신의 믿음이건 그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이든 간에 항상 치유와 기적에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치유를 하기 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그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좀 더 우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질문은 두 가지 측면의 질문입니다. 첫째는요, 내가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라는 질문이겠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물어본 겁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그런 능력이 있는 내가 다름 아닌 너희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통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다름 아닌 나를 향해 온다라는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믿음, 즉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 우리 예수님은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그 믿음만이 아니라 그분의 그 능력이 다름 아닌 누구를, 나를 향해 있다라는 믿음까지 갖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제3자적인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의 그 능력이 다름 아닌 나에게도 임할 수 있느냐라고 믿을 때에 그 믿음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기적이 필요한 믿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동시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느냐? 또 하나,
내가 다름 아닌 너희 둘을 치유해 줄 거라고 믿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이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또 능력만을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는요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하지 못한다. 즉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존재를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간구하는 자에게, 부탁하는 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이 둘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다. 능력의 주님, 그분의 그 능력이 다름 아닌 나와 나의 삶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변화된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런 질문에 오늘 그들이 대답했어요. 그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믿음을 확인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 2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들의 아픈 부에 손을 대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믿은 대로,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능력을 믿은 대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는 나의 믿음의 차이인 겁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많은 기적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지라도 설마 그것이 내 더군다나 지금의 일에 적용될 거냐라고 하는 의심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두 시각장인의 믿음과 같은 그 두 가지의 완벽한 믿음을 갖추어서 진정한 삶의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만큼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내용, 치유의 내용은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가 우리 본문의 주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치유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한번 볼까요? 30절, 아까 읽지 못한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예, 참 예수님께서 좋은 일 하셔놓고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소문 내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것도 오늘 표현에 의하면은 엄히 경고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얘기하지 마, 너희만 조용히 알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본문이 몇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놓고 남들에게 소문내지 마 그래요. 때로는 어떨 때는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놓고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조금 난해한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요 메시아 은닉 비밀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더 메시아닉 시크릿, 주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는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시간에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랬느냐에 포커스를 맞춘 본문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괜히 그런 본문, 별로 예수님 성경 본문이 강조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너무 우리가 힘을 뺄 필요는 없거든요. 어쨌든 오늘 성경 말씀도 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본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1절은 그러나라고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앞부분에 그러나 또 원문에는 그러나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이 사건을 소문내지 마 라고 엄히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 둘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오히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았는가? 그건 오늘 우리 집중할 내용이 아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알리지 말라는 말씀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또 그 치유의 사건을 널리 퍼뜨리고 있는 것에 더 오늘 말씀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혈루병 여인의 치유와 그리고 죽은 소녀가 살아났던 치유 사건 속에도 이 말이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26절의 말씀 볼까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무슨 소문이요? 예수님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치료했다는 사건, 그리고 죽은 소녀를 달리다금 일으켰던 그 사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더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6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부모는 누구냐면 그 소녀의 부모들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마태복음 앞부분에 있는 본문과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모들에게 내가 이렇게 고쳐줬다, 살려줬다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9장 26절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땠다고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 앞에 있는 사건도 예수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온 땅에 다 퍼졌다라고 하는 것. 오늘 또 뒤에 이어지는 오늘 또 두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해주고 있는 그 사건. 오늘 이것이 오늘에게 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즉 위의 사건도 예수님의 경고가 무색하게 그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다고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성경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말로대로 말 더럽게 안 들어 처먹어, 그죠? 예? 그렇게 하지 말라 하자면 더 하죠. 예?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말이야 그걸 전하고 있다라고 그 전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그 뉘앙스가 그렇게도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억지로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글을 적고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당부를 저버리고 전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과 복음은 그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치명적인 전염성이 있음을 참 좋은 의미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무명의 독지가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지가가 참 좋은 일에 써달라고 이렇게 기부한다,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요. 아, 그러면 정말 아직도 우리 사회가 훈훈하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또 언론은 이왕이면 그 사람이 누구지 막 밝혀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찾아내서요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인터뷰를 받은 사람이 내가 내 이름 밝히지 말라니까 왜 찾아왔어 하고 성질내면서 내가 다시는 좋은 일 하나 봐라 하고 막 가던가요? 아니잖아요. 겸연쩍게 제가 죄를 드러내는 건 아니려고 했는데요. 저희도 알지요. 어쨌든 참 당신의 그 헌신은 너무나 사회에 빛이 됩니다. 소금이 됩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기쁘고 즐겁지 저거 왜 찾아냈냐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 좋은 훈훈한 따뜻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만 우리의 머리의 생각을 성경이 강조하지 않는 부분에 힘을 쏟아서 우리의 그 본문의 메시지의 그 핵심을 흐트러버리냐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래서 또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으로 주어지겠지만 오늘 말씀의 분명한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사랑의 메시지는, 그 바이러스는 그 치명적인 전염성을 가지고 퍼져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나쁜 사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좋은 일, 행복한 일을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막을래야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우스운 표현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조차도 막을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 성경은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지만 굉장한 위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능력의 전염성은 예수님조차 막을 수 없다. 그 말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스스로도 걷잡을 수 없는 그 좋은 영향력으로 퍼져가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어쩌면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더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어쩌면 더 역설적으로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전염성을 가지고 만민에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에는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담긴 행복도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 바이러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즉 주님을 믿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에도 행복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단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막을 뿐이죠. 성경은 온통 복음과 그에 따른 행복의 전염에 대한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가 된 빌립이요 자기와 가장 가깝게 지내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은 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야, 나사렛 사람이 하나 계시는데 그분은 랍비야, 메시아야. 그러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낫겠냐? 그 촌동네에서. 그랬더니 와봐 라고 말했던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간 결과 그가 예수를 만나고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49절도 읽어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지 않았겠습니까? 뭐가 있겠어? 친구가 하도 얘기하니까 한번 가보지 했지만은 그 결과 빌립이 느꼈던 그 행복과 기쁨이 이제는 누구에게요?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염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분이 다름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서 행복해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은요 그 기쁨의 주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그 시간은 제6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 제6시는 오늘날로 따지면 플러스 6, 12시입니다. 그 뜨거운 떼약볕에 그 중동지방 그곳은 돌아다니지 않고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처지를 잊어버린 채 자기가 피해 다녔던 동네로 뛰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임한 그 행복과 기쁨의 복음은 걷잡을 수 없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늘 우리를 피해 다니던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낮잠 자는데 와갖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하는데 미친 거 아니면 더위 먹은 거겠지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야 뭔가 있는 것 같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로 마무리합니까?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 한 여인의 그 기쁨은 그 여인으로 끝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와 멀리 있고 싶었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조차도 전염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은 절대 혼자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는 행복이 있고 그 행복 안에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치명적인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영혼의 또 복음의 기쁨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있어 보세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요즘 아이들처럼 아무런데도 막 얘기하는 거야. 에? 에. 막 하고 싶은 거. 왜? 내 안에 그 기쁨이 있잖아. 내가 뭔가 좋은 걸 발견했잖아. 그러면 자꾸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라고 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말하지 못하게 하면 더 입이 간지러운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 복음을 임한 사람의 마음 자세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변에 믿음을 전염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내 안에 진정한 복음이 감염되지 않은 건 아닐까요? 내가 왜 남에게 전염시키지 못해요? 내가 감염자가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진정한 복음의 은혜에 감염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전염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는 내 능력이나 내 기질과 상관없이 그 복음 안에 있는 행복 바이러스 전염성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의 행복을 맛보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퍼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복음서를 끝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순교의 피를 마다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의 그 지배 모든 땅에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요, 그 복음 전도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 누구예요? 바울 사도. 그 바울 사도는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누구에 대한 평가예요? 지금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예요. 그들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과 같은 사람이라고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그냥 우리가 추측해서 만든 게 아니네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그 열정, 그 어떤 핍박과 그 순교의 피도 막을 수 없는 그 전도 열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염병과 같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전염병자와 같다 그랬던 거예요. 왜? 그 어떤 것으로도 그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인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요, 이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치유한 내용, 그리고 소녀를 살린 내용 다음에 등장하는 장에서는요, 똑같이 무슨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각 동네로 전도자로 파송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즉 오늘 나와 있는 이 내용 뒤에 10장으로 들어가면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 전염시키기 위해서 그 바이러스를 가진 보균자라든 그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파송하기에 앞서서 1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뭐라고 표현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지금 복음에 감염된 제자들을 지금 악성 바이러스로 난무한 세상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표현은 너무나도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읽고 싶어요. 오늘 1절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온갖 악성 바이러스를 쫓아내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악성 바이러스로 감염된 이 세상을, 그 컴퓨터를, 그 휴대폰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의 능력을 주어서 보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읽어줘야 더 와닿을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에 이 세상의 더러운 악성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새로운 백신, 그거는 행복 바이러스예요. 그 행복 바이러스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 바이러스의 감염자들이 동네를 가면서 다시 감염시키는,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갖고 우리가 갔더니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더라고 막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은 그때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더 기쁜 일이다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행복 바이러스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복음과 행복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복음을, 그 행복을 퍼뜨려야 됩니다. 이 복음과 행복으로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그리고 함께 있는 이 사회를 치유해야 됩니다. 가깝게 있는 가정에, 그리고 조금 나가면 일터에, 학생들은 친구와 학업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이 세대에, 이 나라에 우리는 행복을 퍼뜨려야 돼요. 아, 세상이 악하다. 왜 이렇게 악하냐? 더 이상 여러분 지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악하다 말하자 다 악해요. 이제 악하다는 것을 가지고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행복 백신, 행복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이 속한 가정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요. 그러다 보면 이 지역의 복음과 행복이 창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그때 그 지역에, 이 대전 지역에 그 행복한 그 많은 복음의 그 발자취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역사학자들이 역추적해서 그 진원지를 찾을 때 다름 아닌 노원에 있는 즐거운 교회, 정확히 얘기해 노원 1지구에 있는 지족동에 있는 즐거운 교회, 바로 누구누구 성도로부터 그 행복, 복음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었구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역사학자들이 역추적해 봤을 때 다름 아닌 평양에 있는 산정형교회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라고 역사학자들이 밝혀내듯이 먼 훗날 진정한 그 땅의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다름 아닌 즐거운 교회, 다름 아닌 누구누구의 그 사랑과 복음에 대한 행복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노라고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일터 지역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전염병을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거꾸로 하면 전염병을 퍼뜨리는 거잖아요.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시켜요. 그러면 전염병을 퍼뜨리려면 어떻게 돼요? 격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회로부터 격리되시면 안 됩니다. 사회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가정으로 뛰어 들어가고 일터로 뛰어 들어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소금은 소금 속에서가, 소금 그릇 안에서가 아니라 음식에 들어가면서 소금의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정 여러분, 진정한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이 행복 바이러스의 전염성을 믿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진정한 행복 바이러스 감염자, 전염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